가족의 환란에 야곱이 휩싸이다. 혹은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다. 사실 명절 끝에 좋은 계절입니다만 이 설교를 안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해 오는 가운데서 이 야곱 설교를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설교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야곱의 생애는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의 생애와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요셉의 생애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제 끝내기로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한 바가 있을 테니까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깊은 기독교 원리를 예화로서 풀이했다고는 전번연의 천류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마지막 천성문에 들어가는 끝마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각종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했던 이 기독교가 모든 걸 물리쳐 드디어 천성문에 다가오는데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천성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면서 겁에 질려 소리를 하는 무리들이 달려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어. 천성문 앞에 사자들이 큰 사자가 버티고 있어. 우리 못 들어간다, 돌아가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무언가 하고 알아보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미처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망 나오니까 같이 도망 나온 사람, 덩달아 도망 나온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알다시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이고, 그동안 지나왔던 고충과 고난과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데 남의 말 듣고 포기할 수는 없어서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같이 갔던 친구,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신실인가 하는 친구하고 다시 그곳을 놀란 가슴을 쓸어담고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큰 사자가 그 천성문 앞에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발목이 큰 착고로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쏘아보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은 여전히 사자였지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발목에 착고가 묶여 있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적은 무리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적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서 많이 믿지만 진실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코 오늘 믿음으로 견뎌왔고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텐데 무언가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확인해야지 남의 말 듣고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해온 것이 처가살이 혹은 일가살이 20년을 마치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지금 자기 고향 땅에 다다르게 되어서 거기 알다시피 나반을 떨쳐버리고 형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겼다고 돼 있어요. 약복 강가에서 그가 정말로 생명을 대보한 기도 혹은 그 이전의 5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는 결국 그 땅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베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게 되면 결국 이는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도 그를 끌어안고 형님의 얼굴이 아버지 얼굴을 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아니면 책에 의하면 형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였는지 어차피 그 땅을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세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거든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같이 동행하여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에서의 그 청탐 좀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와 가기가 어려우면 내가 몇 사람을 붙여주랴. 아무래도 내가 가는 길 험할 테인데 이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인데 내가 널 도와주랴. 그때 말합니다. 그래도 역시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찌 그리하입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제안을 물리치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3장 말미에 보게 되면 그가 쑥곳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더 나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 에서를 만났던 그곳에서 두 곳에 머물렀던 쑥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은 이렇게 풀이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어렵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크마 주석이라는 성경을 널리 보는 이 주석책에 이렇게 두 장수를 평가합니다. 쑥곳이란 가축용 우리 혹은 장막이란 뜻으로 약곡강 북쪽으로부터 16km 떨어진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야곱 일행은 수년을 거주했던 것 같다. 이는 어린 딸 디나가 세겜에 당도했을 때 이미 성숙한 처녀였다는 사실을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야곱 일행이 여기에 장기간 체류한 이유는 첫째, 라반 집에서 20년간 거친 종살이에 따른 압박감, 두 번째는 급한 도피 생활, 세 번째는 약복강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인 불편함, 네 번째 형 에서와의 극단적 만남으로 인한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어 일단은 상당 기간의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다. 베델이 약속한 땅이고 그리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야곱은 그 땅을 가지 아니하고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지 않은 어떤 자기 형 에서에 대한 예우 차원이든지 여차한 이유로 피곤을 핑계대고 아니면 발이 절개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불편함 때문인지 여러 이유로 그 땅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주했던 세겜 땅, 오늘 본문 말씀 34장에 나온 땅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성에 감사하며 이전 하란으로부터 도피하던 중 베델에서 맹세한 소원을 기억하고 곧장 베델로 내려가 감사의 단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야곱의 실수는 결국 세겜 땅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성도의 최우선적 행동좌표가 항상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관계 유지여야 함을 교훈받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 한편 다 들어있습니다만 이 34장이 뭘 그건 얘기입니다.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쑥곳에 머물다가 또다시 한참 만에 세겜으로 살았는데 이 세겜에 머무른 것이 결국은 가정의 환난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34장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사건의 전반은 이렇습니다. 첫째,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동네 마실을 가다가 거기 하모리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자세한 건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내들이 벌끈하며 슬퍼하며 노발대 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겜은 그래도 그 여자가 좋아해서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서 결국 통보를 하기로 결심하고 쫓아와서 다시 결혼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때 기록이 오늘 여기 34장 8절인데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4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와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임무를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 동네에 결국 뭡니까? 추장의 아들이었더니 그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와가지고 다시 이 여자와 함께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뭡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을 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오늘 여기 이 제안을 받고 통혼의 부탁을 받은 이 시몬의 아들,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레위와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할례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남자 아이들이 크게 되면 어른들에게서 받게 되는 포경 수술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식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좋게 여겨서 자기 성으로 가가지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고 매매하면 그들의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우리 땅이 그의 땅이 되고 우리도 서로 좋은 일이니까 하자. 하도 설득하니까 어른이니까 결국 소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가 어떤 건 여러분 말씀한 대로 제일 아마 3일 때 고통스러운가 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어기적거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들어가 전쟁을 하니 저들은 싸움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남자들 다 죽이는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물건까지도 노략질해 왔다는 겁니다. 강도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일을 듣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억울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 이 동네에 온통 이 본토배기들이 꽉 차 있고 우리는 몇십 명이 되지 않는 이런 작은 무리니 우리는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일의 경중이 아니라 자기 편이 무조건 그쪽 편 들고요. 그런 세상이 당했는데 이거 야곱은 뭡니까? 이제 사면초가이고요.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주민 이 사람들에게 악취를 품게 했다. 정확히 본 겁니다. 야곱이 또다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기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냐가 오늘 설교 중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라면 설교하기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그래서 설교 저를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난의 원인, 해결은 어떻게 했니? 또다시 당하게 된 이 고통스러운 일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 시련을 뚫고 가서 그 많은 추적 사람들이 추적을 피하고 이 어려운 걸 이겨나가면서 결국 그가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됐느냐?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그 해결은 다음 시간에 35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알다시피 병도 그렇잖아요.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 약간 말씀드린 내 명절 끝에 여러분에게 전하기는 불편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다음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끊임없이 지나가는 말씀 속에 빠지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이 왜 위기를 당하냐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인생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만만치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철학자들이 학설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끝없는 얘기가 됩니다만 오늘은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원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편적인 위기설입니다. 일반적인 위기설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당한 일이고 전쟁이 터졌기에 아니면 이렇기에 저렇기에 그저 그냥 당연히 당한 일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인생은 결국 고해와 같은 것인데 그럭저럭 이렇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저 지난주 9월 17일 날 우리가 당했던 일 까치 사건입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불이 꺼졌다 사그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뭐 그래서 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뭐 바깥에 내다보니까 매일 시장 사람들도 나와 있고 동네 사람들도 나와 있고 수군거리고 뭐 여기저기서 퐁소리 나긴 났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나중에 알고 본 게 뭐였다고요? 까치가 우리 옥상에 있는 고압선에 올라가서 그걸 뭡니까? 그걸 합선을 시킨 거예요. 까치는 그 자리에서 뭐 즉사했고요, 뭐 발목에 다 타버렸고요, 뭐 날개 꽁지도 타버렸고요, 가슴이 터져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컸는지 폭발음이 내려서 김동실 권사님 얘기 드는데 여기 뭐 홍주성에다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가지고 터뜨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전기에서 전화해봐 딱 알더라고요. 고압선 쓰세요? 경험 많은가 봐요. 고압선 쓰세요? 응? 불이 껌벅껌벅 온다고 했더니 고압선 쓰세요? 그들이 당장 달려와서 고치고 왔어. 응?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까치가 왔냐는 겁니다. 응? 까치가 누가 보내서 왔느냐 아니면 마귀가 보냈느냐 뭐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뭐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하튼 지나가던 까치가 들어와서 깍깍하고 이상하게 울길래 저 이상하게 운다고 거기서 바로 제가 밑에 방에 있었는데 그러고만 말았다가 펑 소리가 나고 해서 딴 데가 찾았다가 왔는데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연희 총무 때에 행사를 벌여서 목사 고시를 시험을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마침 당시 감독이 계시던 한 분이 철학을 오래 하시고 박사하겠다 하신 분인데 철학 박사 계신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저쪽 고대면 어느 쪽에 해변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 다녀오다가요 가방을 밀고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뭐 그냥 장난하면서 툭 가서 발로 돌멩이 하나를 탁 찼는데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쪽으로 냇가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개 한 마리가 개 뭔지 아시지? 기어가는 개가 등딱지가 맞아가 떡 벌어져가고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니원들 함부로 하니까 괜히 당신들은 뭐 실력 찾느라고 하지만 잘못은 주니원들 목사고시 떨어지면 사람 하나 죽는다 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는지 여하튼 모르겠어요. 가끔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힘없이 내뱉지만 우연히 한 말이지만 사람 하나는 죽을 수 있다. 우연히 돌로 찬 젊은 아이가 장난꾸러기가 찬 돌멩이가 가서 게딱지에 맞아서 애매한 게딱지가 죽듯이 애매한 말 한마디로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듯이 애매한 외삼촌의 누이들이 말한 것이 정태기 박사로 하여금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당하게 되었던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련, 고통, 시험은 다른 뜻이 없고 우연히 그냥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연설 아니면 뭡니까? 어떤 뭐 그 위기 일반적 위기설 그건.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그러면 주님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미 드린 말씀대로 이에 대한 건 뭐 철학적인 것 많고 뭐 이것 때문에 결국 불교도 생겨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만 주님은 어땠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것을 연유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2장 6절,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재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전봇대에 있는 참새 한 마리, 까치 한 마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는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까 예배라 할지라도 너희가 정신 차리고 매일 생활에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더구나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기 율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 주님께서요, 당신이 당했던 들은 소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한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라고 하는 천하의 이 악한 사람, 로마의 총독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를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피를 떡을 만들어가지고 제사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인재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 가르쳐 말하기는 그들도 죄가 많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죄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망대가 무너져서요, 사실 성문이 높이 쌓은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간 사람, 애매한 사람 18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여기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인재에 의한 건 아니면 자연사건에 의한 건 모든 사건들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두 가지 설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성경은 그렇게 뭔가 연관을 시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고난의 종이었던 욥에 대한 사건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설명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요, 재산이 다 풍지박산이 되고요, 목양에 있는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죽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죄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공박하기 위해서 내게 숨겨진 죄악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을 거라고 막 공박했지만 맨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 대만 사람 엘리바삭이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근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은요, 욥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하면서 그들이 욥에게 가 사과하게 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게 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줬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뭡니까? 주님이 하실 말씀 가운데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되 모래에 있는 모래에다 쌓은 집만 내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에 세운 집에 또 낫다는 겁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도 온다는 겁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요, 선인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주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이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너희 당장 죽이지 않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고 너희에게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꼭 뭐 잘못해서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에바브로 뒤돌아간 신실한 종도 병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디모데도 역시 뭡니까? 위장병이 있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장에 보게 되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의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뭡니까? 모든 죄와 모든 게 연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범위를 좁혀서 오늘 본문의 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오늘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가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원인을 밝히는 것만 하고 해결은 다음 주에 있었는데 여하튼 여기 보면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디나로 인한 강간 사건, 가정의 환란,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야곱의 가정에 몰살되게 됐던 큰 시험의 원인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세겜의 무법함, 개인적인 도덕성의 결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밟아야 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지 어떻게 겁탈을 하느냐?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이 개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세겜이란 아이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딸이 잘못이다. 왜 당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은 그 땅을 함부로 마시를 다니냐? 오빠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뭐 딴짓을 먼저 해야지 거기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살벌한 그 땅에 지 맘대로 다니다가 이건 너무 딸이 무모한 짓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때 떨기나무라는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떠들썩했던 우리 장로님 쓴 책에 보면 김성학 장로님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중동을 거가 살았다나요. 거기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남녀가 두 내위가 시당을 갔는데 잠깐 남편이 볼일을 본 사이에 아내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분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다 전폐하고 몇 달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둔을 뽑아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동 사람들이 여자가 귀하니까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자꾸 도망을 가니까 난 눈을 빼고 그리고 데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세겜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디나가 지금 무만질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살벌한 세상 중동 땅이 어떤 땅인데 거기를 함부로 여자가 놀러 다녔느냐? 이것은 세겜의 잘못도 있지만 디나가 무만짓이다. 세 번째는 시대가 악하고 세월의 탓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너희를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식량에 문제가 있느냐? 불법이 성행하고요, 고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게 험하고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한 대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광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 불확실의 시대, 불안의 시대, 혼돈의 시대, 불연 속의 시대를 넘어가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세상들이 다 광란이 빠져있는 그런 시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인은 뭡니까? 아들들이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속상해도 일단은 자기들이 어차피 누구 말대로 뭐 속된 얘기 뭡니까? 양이 그렇게 된 거 결혼시키고 딸 하나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느냔 말이야. 종교적인 사기단 말이야. 너희가 만일 허락하는 만일 너희 쪽 할 일을 다 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통혼을 시키리라. 종교를 가장했다는 겁니다. 사건 처리 미숙 혹은 뭡니까? 종교를 이용한 어떤 건 잘못된 거예요. 보르기 이후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한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발람 왕이 뭡니까? 선지자 발람을 뭡니까?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합니다. 다 이러한 죄입니다. 아주 무지무지한 죄입니다. 사람의 인권 혹은 종교적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재수가 없다. 아까 말 일반설과 비슷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장소는 결국 세겜이나 어떤 숲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약속한 땅은 베델로 들어가는 땅이었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했던 장소 그곳으로 그가 돌아갔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간들의 시험은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요, 여기 보면 세겜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고요, 디나의 무모함도 지적할 수 있고요, 일처리의 미숙도 지적할 수 있고요, 아니 세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고요, 재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야곱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됐건 아니면 그것이 자기 어떤 편함이 됐건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본문을 좀 바꾸려고 하다 그냥 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당한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드기야는 결국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고관들이 다 죽게 되고 나라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엄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됐고요, 그 땅에 들어갔어야 됐고요, 그가 서원하며 하나님께 이 땅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예비당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했던 그걸 지켰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 어려운 설교 들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오히려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목사가 그런 걸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넘어가려고 하다 이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도 말씀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그건 사실은 뭐냐?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땐 초대교회입니다. 교리를 지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모습을 지켜갔던 그 훌륭한 교회. 근데 그 교회의 나중에 책망은 뭡니까? 내 인내와 수고와 모든 걸 내가 다 알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기교적으로는 모든 면이 떨어지고 헌신이 자꾸 했지만 순수했던 그 마음을 너희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음 주에 할 설교를 읽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원인은 어디 있었고 해결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5장 1절 다음 주 공부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들로 돌아가는 길의 모든 일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뜻대로 살겠다는 것. 어떤 분은요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작은아버지가 아주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아갔었대요. 그러다 이분 예수를 믿었고요, 고쳤대요. 난 참 믿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낯을 나는 게 낫지 교회다가 나갔냐 다시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재발 때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욕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면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금방 그 일 잃어버리고요, 야곱이 뭡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결국 뒤돌아서 있는 야곱도 결국은 다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다가 결국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환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망할 수 있는 멸문지화에 이르게 된 큰 환난이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환난의 이유가 뭐냐? 오늘은 철학이 아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일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명절 끝에 유쾌치 않은 본문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늘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고 섰던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공부하게 되면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한 장 더 할까 말까다 그 장은 36장이 35장 말미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뛰어넘을까 하는데 거기도 그게 나와요. 여하튼 야곱이 베델만 떠나가면 어려움입니다. 베델만 떠나가면 큰아들이 잘못하고, 베델만 떠나가면 쭈렇고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베델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때 있든지 어디에 있었든 항상 주님과 약속의 만남, 그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의 본 고장이 어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런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다른 교회를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 말씀으로 돌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베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 또다시 환난을 당합니다. 세겜의 잘못도 아니고 디나의 무모함도 아니고 아들들의 일처리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 탓도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분명코 저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딸이, 그래서 가정 환난이 났고 온 가족이 멸망될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환난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우리 마음의 고향, 신앙의 우리의 결정지가 어디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없으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